우리를 부르신 부름 속에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잘 듣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어른들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면 다 죽는다. 나의 뜻대로 살아야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가장 기저에, 가장 기본에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찾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고요, 좋은 선생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더라고요. 어디 좋은 지도자 없냐는 겁니다. 어디 좋은 선생님 없냐고 말합니다. 한국에 가면 학원가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유명한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선생님,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님, 시험 잘 보게 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높은 점수 나오게 하는 선생님이라고 소문나면요, 그 선생님의 인격이나 그 선생님의 삶의 태도는 상관없이 다 그 유명한 선생님에게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내 자식이 시험 잘 봐서 유명한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대학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요, 유명한 대학이더라고요. 유명한 대학이 뭔가, 거기 나와서 좋은 직장, 소위 돈 많이 주는 직장 가서 인생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우리는 좋은 대학이에요. 그것이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보여지는 선생님 만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제자들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나 그 선생님 안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떠나 실력과 능력이 있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생님을 자신이 고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지식과 능력과 분별력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 많이 선택하고 따르셨죠? 열매가 어떠세요? 내 분별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선택한 그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가 어떠세요? 우리는 내가 좋은 선생님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를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과 같은 혼돈과 무질서한 사회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만들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학생들이 제자들이 선생님 만들려고 하는 거 아세요? 아,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일로 가세요. 그렇게 가르쳐갖고 누가 오겠어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다 따르는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따라줄게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거 아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제가 계획한 건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믿어줄게요. 이 시대를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은 아래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폭행과 억압당함, 무시당함, 버림받음,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당하면서 겪고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폭행이었고, 여전히 무시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되면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그대로고요, 사람만 바뀌어 있어요. 여전히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과 따라야 될 내용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무술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무술 영화를 보면은 한 가지를 분명히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연결이 돼 갖고요. 그러니까 고수는요, 선생님은요, 제자를 자기가 택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수다 이런 소문이 나면요, 자원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제자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훈련이에요. 가장 하기 싫은 거를 맡겨요. 누구도 눈에 들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맡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때로는 10년이고 20년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선생님이 제자를 택할까요? 제자를 보는 눈이 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고 고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위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 내가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 것이나 믿고 내 마음 편하면 된다고. 누구 믿든지 그냥 가는 곳 서울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는 눈, 판단하는 것, 능력이 자체가 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를 부르는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또 진짜 선생님은요, 제자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다니더라고요. 내가 제자 삼을 만한 제자가 어디 있는가? 구석구석을 다녀요. 궁궐만 다니지 않습니다. 광야도 다니기도 하고요, 초막도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니면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의 눈에는 제자 될 만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서히 철저히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생님, 내가 원하는 직장 상사, 내가 원하는 친구, 내가 원하는 동료, 내가 원하는 인생 살려고 합니다. 이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남편을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남편 따로 있으시죠? 내가 원하는 아내가 그림이 따로 있고요, 내가 원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은요, 내가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갈 텐데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 내 말대로 잘 살아가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 자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헤어집니까? 내 마음에 들면 누가 헤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남편감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아내감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가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즐기라고 말해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제는 갈등도 없더라고요. 맞아, 내 인생 이제 내가 살아야지. 내가 그동안 너무 억울했고 내가 너무 고생했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봐야 아무것도 남지도 않았어. 이제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갈 거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러 가고 싶은 대로 놀러 가고. 여러분, 그렇게 남은 인생 30년 40년 놀러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먹은 대로 화장실만 갈 뿐이고요, 놀러 간 대로 피곤할 뿐이고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남은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인데도 세상에 하는 말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저 그렇게 살아가자. 예전에 이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어디로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어디 떠나시려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근데 그러한 말이 그렇게 위로받으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난 이제 떠나야 돼. 난 이제 행복해야 돼. 난 이제 기뻐야 돼. 뭘 하신들 기쁘시겠어요? 뭘 한들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거 뭐 있냐는 거예요. 지난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이 전능자라고 하시면서 뭐 해줬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너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모든 것 받은 하나님이 뭐 해줬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시더라고요. 맞아, 나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모든 거 다 드렸는데 그분이 날 뭘 해줬어? 내가 아플 때 치유를 해주셨어. 내가 어려워서 나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에게 공급을 해주셨어. 저 사람하고 마음이 상해서 깨어졌는데 저 사람 마음 좀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돌아왔어. 생각해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수주의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11조를 잘했는데, 감사헌금했는데, 헌물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걸 뭘 보여줬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단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그럴듯하게 들리는 걸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래요. 다 알아요 그래요. 그럼 다 하시면 좀 아는 대로 하세요. 안다고 하면서 또 뒤로 가서 딴소리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보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다 보신다고 하면서 왜 딴 행동을 하세요? 주님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왜 죄를 지으세요?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보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는 제자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에이, 난 아직 아닌데,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미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 친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엇을 보았냐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모습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 두 가지가요 아주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 모습, 이제 그물을 다 던지고 나서 고기 잡고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이 두 형제들, 두 가정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부가 그물 던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고기잡이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물 던질 때에요 정성껏 던져야 됩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던지다 보면요 나중에 화가 나는 거 아세요? 안 잡히면은 그래 잡히나 안 잡히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요. 그물은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도록 정성껏 던지지 않으면은 뭉태기로 던져져요. 그물을 던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요 앞에 잡고 뒤에 잡고 먼저 한 손이 던져지고 뒤에 손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물이 펼쳐질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펼쳐진 그물이 바다로 떨어져야, 강으로 떨어져야 그 안에 고기가 들어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간에요. 우리는 몇 번 하고 나면요 홧김해요. 왔으니까는 잡히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휙 던져버려요. 그럼 이게 뭉치로 돼갖고요 고기가 아무리 때로 있어도요 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하게 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다 당연하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 얘기 하잖아요. 학생이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우리 가운데 끝까지 열심히 공부한 분 몇 분 계세요? 끝까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합니다. 직장에서 일했으면 열심히 끝까지 잘해야죠. 근데 내가 직원으로서 끝까지 잘하냐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당연한 게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는 그 당연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항상 일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았고 그 일을 얼마나 세련되게 했느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가, 이걸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와 똑같습니다. 얼마를 맡았고 무엇을 맡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맡겨진 가장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 그 과정을 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순수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면요 결과도 좋은 거 아세요? 때로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잘했다, 야, 너 참 잘했다. 왜냐, 내 말대로 순종하여 망한 것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두 번은 다 망해요. 근데 그 망함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의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인정해 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맡았을 때 충성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일 하는데요, 정성껏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몰라주잖아요.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다 사라져버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주차 요원이었어요. 주차 요원 하면은요, 주차 요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광고를 해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주차 요원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러면 막 신나갖고 주차 요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막 몇십 명씩 와 모여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겨울에는 추워요. 여름에는 더워요.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요,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요, 와갖고 좋은 차 타고 오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앞에 주차하면서 키를 던져주세요. 차 대?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수고했어 하고 그냥 가는 분이 있고 팁을 주는 분이 계세요. 정말 팁을 줘요. 그럼요, 기분 나빴던 게 팁 받으면 또 기분이 풀리는 거 아세요? 그 차를 댄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왜요? 주차를 하는 사람은 차 대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알잖아요. 그 사람 목사래. 그분은요, 주차장으로 안 들어와요. 왜요?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 미안할 게 아니죠.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진짜 몰라서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큰 일을 맡겨줬을 때 충성될 것 같죠? 천만에요. 큰 일 맡으면요, 미세 부려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 두 번째는요, 모든 맡은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일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니까요, 두 가지더라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늘 즐겁게 일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하기는 해요. 근데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수준에 이거 하게 됐냐?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요. 근데 다 입에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내가 뭔데, 뭐 이런데 저런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이것은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맡은 일에 따라 그 사람의 중요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일 맡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뭐예요? 보여지는 일이에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그 중요도를 뭐로 보여줍니까? 재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사가 되면 왜 이사 되고 싶어 하세요? 돈 많이 받으니까요. 여러분, 왜 사장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직원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요. 근데 왜 오너가 되고 싶으세요? 잘 살게 되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결국 재물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높아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보여지는 자리에 가면 중요하고 그리고 할 만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앞에 서갖고 말씀도 전하고 말도 하고 하니까는 한 번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 때문에 오해되거나 그러한 것 때문에 잘못 행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대타의 명수였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대타로 뛰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회 때 설교자 안 나오면은 대타, 기도자 안 나오면 대타. 하도 한동안 대타를 하니까요 다 알고 있어요. 쟤는 대타야. 그러니까 대타는 주전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의 인식 속에 뭐냐면요 딱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닙니다. 쟤는 대타야.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그냥 대신 시키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대타는요 자유로운 거 아세요? 잘해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대신했으니까요. 제가 준비해서 제가 잘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잘못되어서 빵꾸난 것을 때우기만 하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마디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메꿔지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본인이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나 감옥소에 들어갈 때나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뭐 맡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사원으로 30년 일하는 게 맞나?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세요? 맨날 나를 부엌대기로만 생각하고 밥만 하라고 그러고 설거지만 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치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부름받은 현장이 맞으세요. 여러분 청소도 기쁘게 하면 더 깨끗해지는 거 아세요? 설거지도요 기쁘게 하면요 그릇이 깨끗이 씻겨요. 근데 불평하면서 씻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꼭 한마디 들어요. 이게 설거지냐고. 눈은 뒀다 뭐에 쓰냐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사람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두 형제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셨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같이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어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공평하심과 질서가 뭐냐면요,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재주와 능력을 다 주시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모든 재주 능력 다 가졌다면요, 그 사람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해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 이렇게 분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한 가지,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안 주시지 않고 뭔가 재주와 능력을 분명히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받은 거 있으세요? 저는 받은 재주가 없어요 그러세요. 그 재주는 무슨 재주냐면요, 의심하는 재주고요, 거절하는 재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서 구원받아서 감격 속에 있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재주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막 달려드시지 않으셨어요? 뭐든지. 근데 어느 틈엔가 세월이 가면서요, 슬그머니요 요령 피우고요 놓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암직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의 지체처럼 재주도 능력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따로 있을 때는요 흉해요. 이런 눈만 따로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해부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해부실 들어가니까 문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머리를 자른 게 딱 2개가 있어요. 잘라서 여기 목을 해갖고 잘라갖고요, 하나 앞으로 놓은 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해갖고 2개가 있어요. 2개를 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는 충격. 들어가서 이제 시체를 두고선 간 뺐다 집어넣었다, 간 뺐다 집어넣었다, 뭐 이런저런 내장기관들 다 만져보고 집어넣어보고. 근데 그걸 이렇게 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간이 밖에 나왔다 그러잖아요. 너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오면요 그 간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 눈이 눈 밖에 나왔구나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좀 이게 적당하게 이게 좋은 표현으로 썼지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자, 머리에 뭐라 그럽니까? 머리가 뚜껑이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은 그 머리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게 다 각자 있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흉측한 거더라고요. 근데 언제 아름답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함께 모여질 때예요. 입이 말하는 게 왜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귀가 있어서 들어주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세요? 눈이 있어서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눈에 총기가 생기고 귀가 듣는 줄 아세요? 입으로 말미암아 먹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의 유행이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요즘에는 눈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다 눈 수술하라고 정신이 없어요. 얼굴의 반이 눈이에요. 어느 날은요 입술이 두꺼워지는 게 유행이 있으시죠? 얼굴의 반이 입술인 거예요. 저 사람은 눈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행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유행 따라서 가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노래 부른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다 제멋이래요. 근데 제멋대로 살다가 다 망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더불어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더불어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불편한 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함께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부모님이 계세요? 보시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세요? 품어주세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아내가 여러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줄 알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함께 더불어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로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사명은 첫째,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인데 주신 사명 해갖고 사명 따라가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깨어지고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일을 맡겨주면요, 막 너무 잘해야 돼요. 아니요, 너무 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너 이 일을 맡겨줬으니까 이거 세련되게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안 하면 내가 너 바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거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요, 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본받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지, 맡겨주신 일 세상 사람들이 놀랄만하게 멋지게 근사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부에게 오는 거 보셨어요? 어부가 물고기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준비되어 있으면 온다. 아니요. 그물 쳐놓고선요, 물고기 오라고 비나이다 해보세요. 안 와요. 물고기도 눈이 있는 거 아세요? 그물 친 거 다 봐요. 제자의 사명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 그동안 전도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니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낚으셔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게 있습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아 가야 할 때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네 형제들은 곧 즉시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비밀은요,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하시는 거예요. 에이, 엄마 어저께도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순종 못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어제 시킨 거 또 시키는 사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나 순종합니다. 그것도 다 핑계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분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은혜와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부모님이 돌아가면 그 마음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걸. 우리는 없어지고 나면 그 얘기해요. 우리는 함께 할 때에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동료들이 부탁할 때 지금 들어주세요. 나중에 들어준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많다고 누군가와 갖고 이것 좀 같이 하자고 그럴 때 나 그 일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그거 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 그걸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다 책임지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같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어떻게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가를 누리라고 부탁드리는 것뿐이에요. 주께서 부탁하실 때 들으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자신들의 전부인 그물을 버렸어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개인마다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명예, 권력, 부귀, 건강, 자녀, 남편, 아내, 자기 자신 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제 인앤아웃 버거 좀 조금만 드세요. 너무 그 버거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어느 날은 예수님 제자라고 인했다가 어느 날은 아니라고 아웃하고, 여러분 인했으면은 끝까지 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돌이킨다고 돌이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치셔 불러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답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을 맡으셨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하십시오.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더불어 감당하십시오. 그를 위하여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